9월 11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오늘은 6번째 교회에 해당하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중에서 두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교회로 기록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서머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7교회 중에 2교회, 즉 나머지 한 교회인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가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로 이제 기록되고 있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만 받을 수 있었는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받고 또 우리도 그렇게 본받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개론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와 있는 걸 요약을 하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하지만 충성스러운 교회라고 칭하십니다. 적은 능력으로 철저히 순종했다라고 칭찬을 하셔요. 그러니까 연약했어요. 인원도 많지 않았고 재정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아 보여요. 적은 수였고 그랬는데 철저하게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당부의 말씀은 이제 책망은 없고, 당부의 말씀은 면류관을 굳건히 지켜라, 굳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급을,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면류관을 굳건하게 지켜라. 그러면 성전의 기둥이 될 거다라는 은유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하나님의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결국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떤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상징하는 것은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말씀 위에 바른 신앙을 견지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오늘날 교훈해 주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은 없고 칭찬만 하셨는지를 본문을 보시면서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속해서 패턴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 말한다 라는 신적 권위와 당위성을 먼저 앞에 밝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3장 7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의 열쇠, 그리고 어디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고 어디를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건가? 앞뒤 전후의 문맥을 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천국.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열쇠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천국을 갈 수가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라는 다른 성경의 말씀들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그래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열린 문이라는 것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너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다 웰컴한다는 거고 천국의 문을 열어놨다는 거죠.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거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빌라델비아 당시 교회가 그렇게 인원이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층 계급의 하층민 사람들이었어요. 못 살고 그리고 낮고 천한 신분이고 이랬던 그들이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신의를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9절 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천하게 이 땅에서 보잘것없게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그러라는 이유는 없어요. 오늘 말씀을 비춰봐서는 이 땅에서 비록 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서 비록 변변치 않게 이렇게 살아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최우선으로 하고 이렇게 살면 하늘나라에서 이런 대접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고, 즉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온 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로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민 왔던 자신들의 그 선천적인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선민이라는 의식 때문에 형식적으로 아주 그냥 기고만장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그거 아니라 그러고 교만한 소리를 하고 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 중에서 며칠 하나님 예수님이 잡아다가 너희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너희들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사탄은 그리고 마귀 사탄의 하수인들은 성도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약간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고 잘 인내하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주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뒤에 말씀에 나옵니다. 자, 10절 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말씀은 말씀인데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받는 어려움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이제 그때 능동적인 인내가 필요한 거죠. 어쩔 수 없는 수동적인 참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보는 손해, 이런 거, 억울함, 조롱 이런 것들을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취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야. 말씀은 말씀인데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지켜주신대요. 단 인내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한 사람들. 그래서 시험의 때, 어려움 당한 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시겠다. 피하게 해주시겠다. 길을 내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험의 때가 결국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합니다. 그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자신의 재림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면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내가 가진 것은 뭐겠어요? 믿음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 그 신앙, 그것을 굳게 잡아라는 거고, 근데 왜 굳게 잡느냐?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는 무리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빼앗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사탄이지만 사탄의 하수인들, 여러 유혹과 미혹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믿음을 굳건하게 잘 붙잡고 지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12절 이기는 자는 그러죠. 여기서 이기는 자는 뭐겠어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은 자는 믿음을 굳게 지킨 자는 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받는 복,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성전의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 그 성전 전체, 집 전체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두 기둥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중심에 서게 해주겠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심판주로 오시는 초림이 구세주로 오셨다면 재림하시는 주는 심판주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는 상 주실 이 보상하실 이가 되겠죠. 그 이름을 주겠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천국 시민권을 획득해 주겠다는 거예요. 새 이름 천국 시민권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완전히 컨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문학 교회와 함께 그 어떤 책망도 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받고 오히려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거 별로 없었고 그들이 천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켰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과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잖아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 진리의 말씀,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 이것을 신비에 새겨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떤 유혹이나 미혹이나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믿음을 누군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신다면 천국 시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앞에는 열린 문, 천국을 향하여 열린 문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날 주셨고 복된 주일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오늘 예배를 저희가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가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거두어야 할 추수해야 될 열매들을 성도로서 맺어가야 될 열매들을 잘 맺어가는 그런 복된 오늘 주일 남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되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건 없고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개인들과 그러한 아버지 사람들 모두가 가정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말세지 말에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을 수 있는,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이 땅에서의 생활을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